오늘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나서 바울의 선교 여행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로 전해지는 복음의 행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새벽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였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1부, 2부 합쳐가지고 함께 기도의 분위기 그리고 기도의 소리를 한번 모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함께 예배드렸는데,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특별 새벽 기도에 다 나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오늘 인원을 보니까 193분이나 오셨어요. 수요 예배 때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새벽 예배 나오셔서 수요 예배를 피곤해서 못 나오신 것 같아요. 못 오신 분들은 구역에서 일찍 오셔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 교육부 아이들도 그리고 청년들도 학생들도 많이 나와서 우리 자리가 꽉 차고 기도도 뜨겁게 금요 기도에 기도하는 것처럼 뜨겁게 부르짖고 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의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난 이 바울 일행이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이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는 더욱 담대히 이방 땅에서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더욱 증거했었지요.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이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합세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유감을 갖게 해서 그들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는 그런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이방인 최초의 박해가 시작된 곳이 바로 이고니온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가할 때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계속 전했지만 그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에서 최초로 이제 이방인에게 박해를 받게 된 것이죠. 이런 박해 때문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의 목적지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이제 옮기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의 쭉 내용을 보면은 그들의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고 더욱 더 은혜의 말씀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박해와 핍박 중에서도 그들이 전한 복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복음의 입장에서 우리가 설 때 언제나 두 종류의 상황들이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부는 이 바나바와 바울의 일행에 따랐지만 일부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악감을 품고 이들을 공격했습니다. 둘로 나뉘는 현상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여기고 꺼려질 수 있는데, 사실은 둘로 나뉘는 현상은 영적 세계에서 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있으면 의인이 있죠. 달란트를 남기는 충성스러운 종이 있는가 하면은 게으른 종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둘로 나뉘는 현상은 믿는다고 하는 자들 속에서도 때로는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등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이 있었는가 하면 기름을 부족하게 준비하여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등불만 가진 처녀들도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 세계에서 둘로 나뉘는 현상은 언제나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현재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것이 결국 우리의 구원과 곧 영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생명에 속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어려움과 도망자의 신세가 되기도 하겠지만은 그런 어려움의 일순간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영생을 저버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세계와 현상 속에서 언제나 이 둘로 나누어지는 이러한 현상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복음 앞에 서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로 전도지를 옮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참으로 흥미로운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안전뱅이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서 지금 현재 바울과 바나바를 만난 인생의 시간까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재활 치료를 받거나 그렇게 해서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걷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발자국이 그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희망이 됩니다.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그들은 다른 이의 힘을 의지해서 일어섰다가 목발을 짚고 한 발자국 어렵게 걸음을 떼다가 이윽고 스스로 부자연스러운 걸음이지만 혼자 걸을 능력을 갖는 도전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하죠. 이분들의 노력은 가히 놀라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를 만난 이 안전뱅이는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말하자면 한 발자국도 떼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불치병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안전뱅이를 만난 것이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4장인데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전뱅이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걷게 하는 표적을 나타낸 기사도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때 나음받은 안전뱅이도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습니다. 동일한 상황이 사도행전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내가 네게 줄 금과 은은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때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는 일어나 걸었고 그 다음에 뛰었고 마지막으로 그가 한 것은 주를 찬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에도 이런 가사가 나오죠.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참으로 한국 기독교 복음송 중에서 잊을 수 없는 역사 깊은 찬양입니다. 아니, 한국 기독교의 복음송인가? 사도행전적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증인들, 사도들과 늘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것을 노래한 기적의 복음송이죠. 바울 일행이 많은 박해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던 그들이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루스드라로 몸을 옮긴 그들과도 지속적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전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도 복음으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움이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있을 것인데,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에게도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전심으로 믿고 나아갈 때 언제나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증거자들과 늘 함께 계시는 것인가? 왜 복음 증거자들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거한다고 말씀하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죠. 임마누엘,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임마누엘이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늘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첫 번째 되는 증표가 바로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자신의 모습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 겁니다. 직접 우리와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단하시고 이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신이신 자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람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그 이름에 맞게 사람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을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무엇입니까? 이분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곧 모든 인류의 복음이 되시는 것이죠. 이분 자체가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름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상황과 환경 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도 바울과 바나바와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현장 가운데서도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영성인 것이죠. 바울이 이윽고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그리고 안전뱅이를 주시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시하면서 뭘 봤냐면 그 안전뱅이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확인하고 나서야 큰 소리로 바울이 외쳤어요. 네 발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었죠. 루스드라에 모인 많은 무리들이 이 바울의 놀라운 이적을 보고 나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방언인 루가오니오 말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러면서 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말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 바울 그리고 이 바나바, 제우스, 헤르메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우스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거죠. 말하자면 섬기고 예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그 지역에서는 주피터, 그래서 제우스의 로마식 이름이 주피터입니다. 그리고 머큐리, 헤르메스의 로마식 이름이 머큐리예요. 주피터와 이 머큐리라는 이 이름으로 루스드라 이웃의 지역인 부르기라에 살고 있던 노인 부부를 방문했다는 이야기 전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전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이 바나바와 바울을 각각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여겼던 거예요. 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이들이 행했으니까 우리가 섬기고 전설로 내려오던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이렇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가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루스드라 지방에 옛적부터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형상을 입고 내려왔는데 그들이 잠행, 그러니까 잠잠히 행동했다는 거예요. 조용히 있었다는 거예요. 잠행하면서 사람들의 집에 손님으로 묵으려고 했는데 누구도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이 사람으로 변신한 모습을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찾다가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바오시스라는 부부가 이들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과 바오시스는 참 가난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인간의 형상을 입은 신들을 극진히 대접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가난한 중에도 자기를 극진히 대접한 이 빌레몬과 바오시스 부부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이 두 부부만 남겨놓고 자신을 모멸한 마을을 홍수로 쓸어버렸다는 전설이 이 루스드라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르메스는 더더욱 이 제우스의 전령, 그러니까 제우스가 하는 말을 이 헤르메스가 대신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지에서 이 제우스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맡은 신이 헤르메스였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말했던 이유를 볼 때 아마 주로 바울과 바나바 중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우스의 전령인 헤르메스의 영이 바울에게 들어갔다. 바울은 그래서 헤르메스 신이다. 이렇게 보고 바울을 헤르메스, 그리고 바나바를 제우스, 이렇게 봤던 거죠. 여러분, 14절에서도 누가는
이 바울과 바나바 혹은 이 바울과 일행들이라고 바울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사도를 통해서 사도행전이 전개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의 이름을 앞으로 끄집어내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에 빛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섭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을 누가는 기술했어요. 그래서 어느덧 바울이 뒤에 있다가 바울의 이름이 앞으로 왔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누가는 그렇게 기록했지만 14절에는 누굴 먼저 언급해요? 바울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가 바울보다 더 지위가 높은 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을 먼저 언급하지 않고 바나바를 언급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나바는 전령 헤르메스를 다루는 제우스 신, 그리고 바울은 제우스 신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전령, 그래서 헤르메스. 이래서 이제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뒤바꿔서 불렀던 거죠. 그리고 나서 자신들에게 제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들을 보고 바울은 두 가지를 선포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신들이 신이 아니라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살아계신 참 신이요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을 해석하며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유대인들의 해당이 없는 루스드라에서는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선포하면서 헛된 일, 말하자면 우리를 제우스라고 말하고 헤르메스라고 말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증거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또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이제 선포했던 거죠. 두 가지를 선포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고 신은 하나님이다. 두 번째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바로 너희에게 비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을 이제 전했던 거죠. 그러니까 루스드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 신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과 우리가 동일하게 먹을 것이 없으면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창조와 결실, 먹을 것, 비,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신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로마 시대에 루가오니아를 포함한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는 각 지방에 이 제우스 신전에서 고대 히타이트족이 섬겼던 기후와 채소의 신들을 제사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기후를 주관하는 신은 제우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참된 신이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을 신으로 여긴 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종교적 행위를 힘써서 만류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만류를 누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이 자기를 제우스 헤르메스 신이라고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두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나 자신을 신격화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신이 아니라고, 사람이라고 옷을 찢으며 만류할 사람이 있을까? 사람이 나를 신격화하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희열을 느끼고 으쓱대지 않을까? 그런 적이 없다고요. 그러나 우리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과 권력에 눈이 멀어서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그것을 또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합니까? 얼마나 밤낮 시간을 투자해서 머리 싸움을 합니까? 그 자체가 사실은 이런 것이라는 거죠. 나를 높이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신이라 여기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옷을 찢는 열심히 사람임을 증명했습니다.
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열심히 증거했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열심히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선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참 신임을 열심히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간임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드신 신은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것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임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지, 사람이 마치 신인 것처럼 그것에 열심을 내는 것 자체가 타락이고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었어요. 그들이 자기들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옷을 찢고 뛰어들어가서 만류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옷을 찢는 행위는 대개 마음에 느끼는 어떤 격렬한 슬픔이나 엄청난 고통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주로 회개할 때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나 왕 같은 중요한 인물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유대인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다윗도요, 이 사울과 요나단 부자의 죽음 소식을 듣고는 역시 다윗도 자기 옷을 찢었어요. 이것은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으면 치가 떨린다는 뜻으로 옷을 찢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신성을 모독하는 죄는 청중들이 자신의 옷을 찢어버림으로써 그 죄를 인정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사제들에게는 죽은 자를 위한 비통의 표시로 자기 옷을 찢는 것이, 그런데 대사자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대사자에게 있어서 신성 모독의 말을 들었을 때는 옷을 찢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들의 일종의 제스처로 행위가 허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대제관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을 때 그대가 과연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라는 이 대제관의 질문에, 그렇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인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던 그 대제관이 자기의 옷을 찢죠. 그 찢는 장면이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65절 그 등등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대제관이 옷을 찢으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 자체가 신성 모독임을 그 대관이 옷을 찢는 행위를 통해서 드러냈죠. 그러면 어떤 옷을 찢었으며 또 어떤 모양으로 찢었을까 하는 의문이 하나가 생겨요. 옷을 찢는 행위는 일종의 예식 같은 것이어서 어떤 옷을 얼마만큼 찢는가 하는 것이 이미 사실 그 당시에는 옷을 찢는 것이 예식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제스처의 결정이 있었대요. 바지나 외투 같은 것을 찢는 것이 아니고 옷 저고리 가슴팍에서 약 30cm 가량 되는 천을 바느질을 했다가 덧붙여서 놓았는데 그 실을 끊는 행위로 예식의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옷이 귀하여서 사형수의 옷마저도 나누어 가지는 형편이었던 그 당시를 볼 때, 그러면 닥치는 대로 옷을 막 찢으면은 그 많은 옷을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니까 옷을 찢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 속에, 경건한 유대인들 속에 있다 보니까 찢은 옷을 다시 꿰매서 옷을 찢는 것이 제스처의 행위처럼, 예식처럼까지 유대인의 전통 속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전도하러 나가면서 두벌로 가지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정도로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분임을 너희가 의지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중에 주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렁주렁 다른 필요하다는 것을 지나치게 많이 준비해서는 안 된다. 목적은커녕 다른 것들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고 오직 복음에 대한 초점에 맞춰라 라는 겉면으로 하신 말씀 중에서 너희는 두벌옷을 가지고 가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옷이 많아요. 옷 관리할 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옷 관리한다고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주 목적에 맞춰서 살아가라는 의미로 두벌옷 가지지 말아라, 그런 말씀 예수님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하러 다니면서 많은 옷을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다녔을까요? 가지고 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을 제우스 헤르메스라고 부르는 이 루스드라 사람 앞에서 부족한 그들의 가지고 있는 소유, 부족한 그 옷을 찢었단 말이에요. 루스드라 사람들 앞에서 이들이 옷을 찢는 행위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일종의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진정성이 담긴, 진심이 담긴, 진실을 담은 옷 찢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 진심 어린 옷 찢기를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신이라고 여기는 것 자체를 하나님에 대한 극한 신성 모독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범죄임을 알았던 것이고, 그래서 이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의 재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래서 비통하고 슬픔에 잠겨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정말 비통한 마음으로, 그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뛰어 들어가서 그들에게 몇 벌 되지도 않는 그 옷을 바울과 바나바가 찢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뭐 옷이 많았을까요? 근데 얼마 없는 그 옷을 찢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속에 이 복음에 대한 무지한 그들이 너무나도 비통하고 슬픔에 쌓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무리 앞에서 걸어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신이라 인정하는 많은 무리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마치 여유롭게 선비처럼 폼나게 무리 앞에 섰던 것이 아니라 뛰어 들어갔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다급한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라고 이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어찌하여 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행동과 언어에서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그들은 저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대변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 앞에 옷을 찢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찢습니까? 그리고 그 심령과 마음을 찢는 복음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인가요?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소속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분명하지 못한 행동과 소속감이 오히려 우리들을 등불을 준비했는데, 그래서 남편의 집에 찾아왔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어리석은 여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속을 분명히 하고 색깔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과 정체감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그리고 세상 앞에 분명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복음을 반대하고 우리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과 악한 영들의 세력 앞에서 마음을 찢는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옷을 찢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뭐냐?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옷을 찢을 수 있는 것이 천국 백성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옷을 찢을 수 있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중요한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나면서 안전병이 된 이 사람의 치유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소식을 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생각 좀 해볼 수 있어요. 해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표적과 기사를 먼저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이 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진심으로 유일신이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세상과 악한 영들 앞에서 옷을 찢을 믿음의 준비가 되었는가입니다. 옷을 찢을 믿음의 준비보다는 어쩌면 이 옷을 찢으면 더 이상 입을 옷이 없는데 하면서 오히려 세상에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맡겨 사는 혹시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온갖 세상의 염려, 죄리, 유혹, 그러한 근심과 걱정이 쌓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이런 것들 때문에 주 목적을 달성치 못하는,
그래서 많은 여벌의 옷들을 관리하느라 복음은 정작 전하지 못하는, 아니 말씀대로 나 혼자 순종하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경험한 적은 없습니까? 이때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복음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으로서 주인께서 보시기에 생산적인 일꾼입니까? 아니면 비생산적인 일꾼인가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싹꾼이 나와요. 근데 저는 싹꾼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싹꾼은 자신이 일을 하기 전 약속한 싹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싹꾼은 자신이 수고한 대로 그 소산을 먹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수고한 대로 거둘 것이라는 말씀에 복이 있어요. 그리고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을 축복이라고 기록해뒀어요. 싹꾼이 종일 일을 해서 그 일한 싹을 받는 것이 여러분 문제인가요? 그게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직장에서 그렇게 살잖아요. 내가 일해놓고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잖아요. 그게 불법인가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싹꾼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왔다고 해서 이 싹꾼의 본 뜻을 나쁘게 이해해서는 건강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종종 이 한국 교회에서 어려운 갈등, 그리고 참 입에 담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를 비난할 때 싹꾼 목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싹꾼 목사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싹꾼 목사, 싹꾼 선지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목사만 그러면 구원과 영생을 보장받나요? 목사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입나요? 목사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에게도 구원과 영생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구원과 영생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 내게 구원과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적어도 은혜를 입은 교인들이, 성도들끼리 누가 싹꾼이다, 무엇이다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함부로 비난하고 헤아리는 그런 비난과 헤아림을 우리 스스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문제가 뭐예요? 목회자에서 싹꾼 목사다. 아유, 싹꾼이 뭐, 싹꾼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싹꾼 목사만 있고 싹꾼 성도는 없나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입은 사람은 다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과 영생이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가 누가 싹꾼이다, 누가 뭐 어떻다 말하는 것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우리가 어기고 있고 불순종하는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성경에 나온 용어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먼저 나 자신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옷을 찢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잠깐 싹꾼 얘기를 한 건 뭐냐면 우리들의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싹꾼이다 뭐다 그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복음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내 양심과 내 심정을 찢을 수 있는, 복음 앞에 내 심령을 찢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전벨가 일어나는 기적이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가할 때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우리에게 먼저 이루어져야 할 선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다른 사람에 대한 신앙을 점검하거나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 앞에서 뛰어들어가서 옷을 찢는 행위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지를 내가 점검하고 믿음이 있다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사와 표적보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앞에 하나님은 오히려 루스드라에서 남에서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그가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보다 우리가 정말 바울과 바나바보다 더 심령을 찢는 그런 애통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바라고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복음적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지고 역사되어지고 우리 안에 감동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서 언제나 양면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그들의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때로는 그들을 비난하는 사람, 그럼에도 그들은 도망 다니면서도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증거한 그들과 그 이름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항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던 진정한 신앙의 어떤 증표는 뭔가요? 세상 앞에서 마음을 찢고 애통할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가슴을 찢을 수 있는 그 바울과 바나바의 신앙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가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 앞에서 마음의 애통함을 갖는 복된 성도가 되어서 주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찬양을 한 곡 하려고 하는데 어떤 찬양을 불러볼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아닌데 바울과 바나바로 작성된 복음성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던 기적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이 복음성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다 생각하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거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거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우리 다시 한 번 더. 금과 은 나 없어도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리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자, 이번에는 옆에 있는 분 손을 꼭 붙잡고 금과 은 나 없어도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거는 걸었네 거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됐던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표적과 기사보다 더 놀라운 하늘의 영생과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